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의 경험적 사고와 이상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한 임재의식을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양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날은 천당을 갔다가 어떤 날은 지옥을 갔다가 이게 고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희열이고 기쁨이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몸에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소율이 많은 말하면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비천하고 선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을 운운하면서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노래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폴 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는데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과 자기 생명에 대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모르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에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가 하면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봤댔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더 깊이 생각할수록 부질없는 짓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을 벌어봐도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것에 대한 불안,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을 생각한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참회록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릭은 인간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자기 생명에 대한 불안, 생의 공허감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책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듣고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 20번 정도 이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 차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깊이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죄 때문에 지금 이 소돔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으면,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구 5만이 넘는 이 도시에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그 전체를 사하리라.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그마한 근거가 있으면, 손톱만한 의로운 근거가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용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말씀에 계속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 의인 45명, 30명, 20명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의인 10명을 보고 온 도시를 용서하리라. 이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생생한 장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생생한 이 아름답고 귀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소중한 주제는 소돔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자연적 도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원이 모자라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망했습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우연한 기사막적 천재이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 단순한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인생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 79년 8월 24일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쏟아져 가지고 그 무서운 용암이 그대로 이 폼페이 도시 전체를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마치 김장할 때 양용호 버무리는 것처럼 온 도시가 용암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다 없어진 것 같은 그 도시를 발굴하는데 그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이 기가 막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전시를 했고 부산에서도 몇 년 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용암 속에 순간적으로 뒤덮여서 죽은 개도 웅크리고 죽었고 사람도 끌어안고 죽었고 그냥 그 순간에 너무나 처참한 장면들이 그대로 화산재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 벽화, 그 술집, 그 창녀집 그대로 그 발굴되는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발굴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러고야 어떻게 안 망할 수 있나? 이러고야 어찌 안 망할 수 있느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연예인이 지금 마약 운운에서 잡혀 들어갔지만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 밥 먹고 살만하면 그런 육체적 즐거움과 자기 본인의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섭게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옛날 소돔 고모라면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 폼페이 역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자에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다는 것. 지질학적인 변화도 아니요, 전쟁과 지진과 기운과 재난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지멋대로 돼가는 것 같고 우리 개개인에게 생겨지는 것이 재수가 없고 팔자고 운운이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집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고 있었던 것이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믿고 확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역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번영과 자유와 형통만 생각합니다. 죄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요새 보세요.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도 그 오물을 다른 사람한테 끼얹고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몇 사람씩 죽어나가도 자기하고 무관하다. 또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편의 사람이 뭘 잘못하면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해. 이게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이 징조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딘가? 그까짓 게 무슨 죄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을 보세요. 학교 폭력이 옛날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지금 마약을 팔아먹고 앉았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세상은 죄는 안중이 없어요. 죄와 함께 죄와 더불어 때로는 죄를 수단으로 번영과 자유와 형통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성이 있고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와 자원의 문제와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은 본래 소돔을 선택할 때 이 소돔이 망하기 전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에덴 동산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이게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환경과 생태계와 모든 것이 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천지 만물이 자연이 사람 때문에 멸망되고 맙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고 바르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누구 탓을 합니까? 왜 세상 탓을 합니까? 전부 우리들 탓이죠. 우리들이 잘못 사니까. 모든 것이 악하고 부패하고 많은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피하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그 첫째가 거칠은 육체의 욕망, 둘째가 저잘났다고 하는 교만, 셋째가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 이 세 가지 죄악이 합쳐져서 그래서 더러운 욕망,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 자기밖에 생각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 이거를 물리치지 못할 때 인간은 한없이 추락해지고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돔 정말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영어사전에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이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의 내용이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한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변태적이요, 동물과의 관계요, 특별히 사악한 관계요, 아주 잔인한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해 나가는 행위가 바로 소돔마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휘어 축제라고 이름하여 벌거벗고 난리 곡성을 떠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다가 이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세상입니다. 대법원에서 동성동본 결혼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남자 살이 보게 생겼고 남자 면이 보게 생겼어요. 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못된 사람을 가르치니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개가 말할 것이요.
말 조심하세요. 당신들은 우리가 낫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개보다 낫잖아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만 부안교회 집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폐병이 들었는데 해드릴 돈으로 약이 없어서 집에 키우던 누렁이를 불러서 줄을 매서 들에 대응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그 약을 해드리려고 하니 줄이 끊어져서 피투성인 채로 도망을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난에 대한 서름 때문에 눈물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오니까 마을 밑에 피투성에 대한 누렁이가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피부는 개를 끄라고 안 되겠다. 저는 기억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온몸에 피가 나도 나를 주인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나를 이렇게 반기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그 감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조그만 자기와 무슨 이해관계 엮여서 실이 되면 떠나요. 득이 되면 가까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동성 있게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악하고 잘못되니까 땅도 망하고 자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의롭고 복될 때 비록 포로요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그냥 오느냐? 얼마나 노예로서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뭐 수없이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가울 겁니다. 모든 생 노예가 되었다. 그 당시 노예는 개나 짐승과 똑같이 헛간에서 지푸라기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툭 털고 나온 게 노예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자색 옷을 입는 귀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노예가 되었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부하게 사는 사람 어느 사이 다 망하고 단칸방에 조그만 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미움과 증오, 원망과 복수의 칼을 품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노예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보고 복받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겠냔 말이에요. 나는 이 점이 너무너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의를 찾으십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는 나라를 영광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죄인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의미가 없고 카운트다운할 셀 가치가 없어요. 몇만 명, 몇백만 명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노아 홍수절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고깃덩어리 육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산 사람을 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을 쓸어버리신 사건이, 청소한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얼마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의인 10사람이나 의인만 찾으십니다. 50명을 찾았어요. 아무리 봐도 50명이 안 돼. 45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 의인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제 이 야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빛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인 10명, 의인 1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참아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 1명도 없었다면 이미 끝난 것이죠. 이건 쓸어버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몇 사람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는 빨리 왕래하며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소돔이 죄로 망한 것이 아니라 따져 말하면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소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줄 압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 한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조카가 벌써 소돔 사람이 다 됐어. 소돔 사람보다 더 못된 짓하고 추악한 짓을.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한다고 자기 딸들을 내줄 정도가 됐어. 그러니 하나님 저 조카 좀 살려주세요. 입이 10개 있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하나님 의인 10사람을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참 속에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하는 짓을 보면 망해도 싸. 그런데 아브라함 그 롯이 어떤 짓은 다 알지만 차마 그 롯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지. 말 못하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다. 나도 알겠는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아브라함이 50명, 44명, 30명, 20명, 10명 이러는데 근데 조카가 의인이 못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원망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직면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모세야 너와 내 후손만 번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다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 그러시려면 내 생명을 저에서 지워주세요. 나 이 백성 망하는 거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도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 잘못돼서 망하는 건데 못 보겠습니다. 내 남편 잘못된 마음에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목숨도 걷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저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이 충고의 기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멀리서 조카로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 한가운데 살았더라면 적어도 소돔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